요한복음 이제 7장에서부터 영과 육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간의 이제 대립으로서 대립이 본격적으로 보여졌고요. 그것이 이제 영과 육의 대립으로 보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영의 특징인 이제 하나님과 저 세상과 구원이라는 특징과 또 반대로 육의 특징인 사람과 이 세상과 멸망이라는 특징의 대립이 이제 보여지게 되었고요. 또 그와 함께 성령과 율법의 대립 구도도 함께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간음한 여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와 같은 영과 육의 대립이 이제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형식의 대립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고요. 또 이제 죄를 중심으로 그와 같이 보여지게 되었죠. 죄.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신 메시지이셨던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그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결국 빛과 어둠이라는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나를 믿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일명 믿음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진전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거룩을 이제 요구하셨죠.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믿음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때 또 죄된 상태가 그러면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육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한 상태였음이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죄된 상태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딱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더욱이 아닌데다가 더더욱 말씀되고 있었던 상태는 육의 상태가 바로 죄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는 이번에는 그와 같은 이제 똑같은 이제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과 거룩을 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이 또한 거기에 추가되어 보여졌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그 신자들에겐 요구하면서 그 두 가지 요구, 믿음과 거룩을 요구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조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을 알고 순종하라. 일명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여야 할 믿음과 거룩 또한 이제 더 진전된 요구가 보여졌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진정한 제자, 참제자, 진정한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 순종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고요. 또 거룩과 관련해서는 이젠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므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났었고요. 그렇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종된 자리와 또 이 죄를 계속 짓는 자리에서 자유케 되는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더욱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이제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지난주에 이제 또 보여지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또 이제 37절과
38절이 되겠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믿음이 아닐 경우, 그렇게 말씀 순종과 이제 진정한 믿음과 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었죠. 그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면서 또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런 차원이죠. 그러면서 마귀의 영향 아래 예수님과 영적인 것을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죄를 짓는 모습,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모습이 이제 또 거룩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영을 함께 죽이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또 마귀의 영향 아래, 마귀가 이제 지난주 벌써 엿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직접 말씀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지난주 그 37, 38절에서 말씀된 그와 같이 너희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거짓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또 그래서 예수님과 영을 죽이려는 이러한 죄된 모습들도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배경이 되어서 더 그 지난주에 또 말씀된 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된 그런 내용들이 더욱 실제적으로 전개되는 본문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장황합니다.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난주 또 지지난주부터 시작된 그런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지난 우리가 보았던 그런 교훈들도 다시금 이제 보여지게 될 것이면서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또 그러한 새로운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9절, 첫 절인 39절은 지난주 이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그 지난주 34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지난주 특히 이 바로 앞에 부분인 37, 38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지만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 마귀를 이제 또 암시하시면서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 그때 들은 것인데 원래 본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이제 반응한 대답입니다. 너희 아비. 그래서 그들은 그 너희 아비라는 말이 마귀를 암시하신 것인지는 뭐 잘 모르고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본 것을 행한다는 것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 우리 아비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본 것을 행한다. 그렇게 들은 것을 행한다. 그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며, 또 그래서 자신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뭐 부인하면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예수님은 39절 하반절부터 이제 41절 상반절까지 해서 지난주 그 37, 38절 말씀을 더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더 자세히. 먼저 거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 자세히 말씀해 주신 그 핵심적인 말은 뭡니까? 37, 38절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핵심적인 말은 여기에 뭡니까? 바로 행사라는 말이죠. 행사라는 말로서 그 말은 원어상 이제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제 헬라어니까 신약 성경이 그 다른 곳에서는 행위 내지 행함이란 말로 나오는 말입니다. 행위, 행함, 행사.
그리고 그 행위의 행함이란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 당신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믿은 그 신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바로 믿음과 하나로 짝을 이루어야 하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의미하신 것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행사라는 것이 지금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행함. 자, 그리고 이는 지난주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 행함과 같은 의미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었던 것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 놓치면 딴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되기 때문에 대충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들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놓치게 되면 이제 중간에 무슨 의미인지 못 따라잡게 되면 이제 완전 딴 방향으로 가고요. 그런 모습들이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믿음은 안 자랍니다. 계속 자기의 잘못된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이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행함과 이 행함, 지금 이 행사가 행함이란 믿음과 짝을 이루는 행함 차원에서 이제 말씀이 되신 것인데, 근데 그와 같은 의미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지난주 전체적으로 이제 강조되었던 것과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게 그런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보여져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의 어떤 그냥 믿음 차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그 행사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신 약속의 핵심이었던 당신입니다. 당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가장 핵심은 원래는 이제 민족과 땅이었죠. 우리가 이제 구약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민족과 땅의 약속이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약속의 핵심인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을 영적으로 제대로 믿는 것이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또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하시는 말입니다. 당신을 아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제대로 믿어야죠. 그거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더 본격적인 그런 행사는 뭡니까?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 것. 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한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하시면서 자,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주셨던 약속은 결국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핵심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자손과 백성, 이런 민족과 또 땅, 영토를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너희들이 제대로 나를 이제 영적으로 믿어서 또 그와 같이 나를 죽이려 하지도 않는 그런 행사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란 말씀은 지난주 진리라는 것이 결국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셨듯이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으로부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이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임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또 그것을 알려면 먼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모두 내포하여 하신 말씀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 당신과 당신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당신이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그 진리. 근데 그걸 너희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야 너희들이 그것을 잘 안다 라는 것을 이제 또 내포해서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하지만 이들은 사실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들려지지 않고요. 이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대로 구약 성경에도 이들도 구약을 봤던 자들인데도 거기에도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들려지지 않고 또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기에 그 영의 실체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또 지난주 말씀된 죄의 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함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행함도 없고요. 또 죄의 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으로서. 자, 그 죄의 종과 죄된 상태의 실체는요, 육의 상태라는 것을 지지난주부터 보았듯이 그것이 보여지는 말입니다. 육의 상태라는 것이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육의 상태. 이게 죄를 지금 이들이 막 죽이려 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막 죄된 모습,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은 육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영이신 영적인 것, 실체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영적인 믿음도 없고,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상태가 아니라 육의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육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된 상태로서 정말 행함도 없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구나. 근데 이제 이것도 문맥을 따라 보지 않으면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지지난주에 아주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육의 상태입니다. 근데도 못 알아듣죠. 지금 이들이 믿었다고 하는 자들인데도 이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고 있고 왜 죽이려 하는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지금 다 영과 육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엄청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게 보면 심어해도 보통 심오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여러 책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바울 서신은 좀 이렇게 되게 논리적이죠. 아주 툭툭툭. 근데 이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막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이게 이게 되게 서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가 연관이 돼서 쭉 흘러갑니다. 전체적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어렵습니다. 육의 상태에서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런 죄된 모습, 영적으로 제대로 믿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 40절 하반절에서 또 저 41절 상반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라는 거 행하지랍니다. 행하지,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그죠? 행하지도 행사고요. 이것도 행사 또 나온 겁니다. 또 같은 차원이에요. 하시며 다시금 행위와 그 행사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의 행사는 당신에 대한 영적인 믿음과 그래서 또 당신과 영을 죽이지 않았음을 의미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너희 아비,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 아브라함의 행사가 아닌 너희 아비의 행사. 너희 아비는 누굽니까? 아직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마귀죠. 그 마귀의 행사는
반대로 뭡니까? 당신을 영적으로 믿지 않고, 그래서 또 당신과 영을 죽이려 함을 의미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41절 하반절에서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번에는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대답합니다. 그죠? 그때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 아까 아브라함이다 했으면 여기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는. 자, 이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8장 이후부터 계속 이 아버지란 말로만 사용해 오시다가 이제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아버지란 말로만 사용해 왔어요. 그러다 방금 40절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드디어 사용하셔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셨기에 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시조인 그 최초의 조상, 그 시조인 아브라함 정도로 육적인 아버지를 말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버지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로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실체인 하나님과 또 마귀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며 그들과 대립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신 데다가 마귀도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나 뭐 그때도 다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직접 말씀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나 너희 아비나 내 아버지나 뭐 이 정도로만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들의 육적인 것을 깨시고 자꾸만 이제 깨우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더욱 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에게 직접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더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제대로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 정도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제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 지금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뒤에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긴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말한 것을 보면 이들이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그죠?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뿐,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또 구약에서 이 우상 숭배를 음란으로 이제 말씀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아버지는 한 분뿐. 그럴 정도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우상 우리 섬기지 않는다. 이제 구약에서는 많은 우상들을 막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한 분만.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라는 건 다른 우상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거 안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라. 아주 잘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에, 그죠? 내 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에, 그럼 예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는 우상을 의미하신 것으로 생각해서였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시라고? 우리 아버지는 우상이라는 것인가? 그죠? 흔히 이제 이 당시에 계속 그것으로 이제 구약에서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니까 음란한 데서는 아직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죠. 자, 이를 보면 자신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우상의 실체인 마귀를 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 또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애들의 아버지는 마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만 우상의 실체는 뭐예요? 배후에는 마귀가 이제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숭배를.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내가 우상을 안 섬기다고 말을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고 안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육과 영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육의 자리에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우상을 피해가고 뭐 우상 안 섬긴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육적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아버지, 영적으로. 47절까지 해서, 자, 먼저 42절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보니 바로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시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안 믿는 걸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시라는 것이고요. 또 이는이라고 그 뒤에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고요. 또 그 다음 왜냐함이라는 말이 또 생략이 돼서 그 이유로 이제 같은 차원인데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거 뭐 두 이유 다 뭡니까? 전에 7장에서와 또 지지난 본문에 이 불신자들에게 이제 말씀할 때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처를 당신을 사랑했어야 할 이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내가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했어야 된다 너희들 그 이유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부터 나왔다라고 지금.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너희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도 아니라는 것도 다 여기서 이제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43절은 어찌하여 내 말이라는 것은 여기 원어로 보면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약간 다릅니다. 이건 좀 긴 말이에요, 긴 말. 내 말 전체 뜻을 왜 모르냐? 이런 것이죠. 맥락을 모르냐? 뭐 이런 거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며 그동안에 하신 말로써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한편 답답해 하시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을 밝히십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그들이 육적임이 보여졌듯이 말이죠. 그들이 이제 믿은 자들인데도 육적이었죠. 육적으로 믿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건 부르면 영적으로 못 깨닫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진정한 의미가요.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진정한 의미가.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또 여기서 중요한 이제 부분들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44절은 그들이 그러한 육신적 상태에 있음을 지난주에도 보이셨듯이 그들이 바로 죄된 상태와 또 그 근원인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44절은 그들의 육신적 상태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지금 마귀 죄된 상태,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들이 육에 있기 때문인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들의 육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으로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문맥을 봐야 이것이 자꾸만 아하 하고 보여지죠.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이 갑자기 왜 툭 튀어나오시고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도대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학자들도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열만 하고 있어요. 나열만. 참 이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참 답답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럼 너가 잘났다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왜 그렇게 보냐는 겁니다. 연구하시는 분들까지 더 보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 지금 말씀들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뭐 자기 잘났다고 하는 말들이 아니죠. 항상 그건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에 이제 죄된 상태와 이제 마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육신적 상태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육신적 상태에 있음을. 자, 거기에서 먼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욕망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시면서, 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그래서 여기 마귀를 말씀하시되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그와 같은 마귀를 의미하셨던 것인도 이제 직접 밝혀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너희 아비 말씀하셨던 것인데 여기 너희 아비 마귀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또 욕망은 너희 아비의 욕심이죠. 욕심은 욕망입니다. 욕망. 이제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텐데, 욕망은 바로 죄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 죄의 욕망입니다. 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귀,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죄의 욕망, 이것을 함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육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된 상태, 이것을 마귀와 연관해서 지난주처럼 그대로 또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흐름을 보면 다 보입니다. 이들의 육의 상태. 육의 상태는 죄된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된 상태가 육의 상태였고, 육의 상태가 죄된 상태. 근데 그게 또 마귀로부터 이미 지난주 또 말씀돼요. 너희 아비로. 이게 그대로 지금 또 여기 말씀되면서 욕심으로 그런 말로 함께 이제 말씀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는 그 죄의 욕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마귀의 그 죄의 욕망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거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라시면서, 먼저 살인이라는 죄의 욕망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면서, 거짓이라는 죄의 욕망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는 살인이라는 죄의 욕망이고요. 죄의 욕심. 여기는 거짓이라는 죄의 욕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진리가 없다. 거짓. 그래서 아예 거짓의 아비다. 뭐 이렇게 거짓을 아주 자기 참말인 것처럼 얘기하고 거짓입니다. 거짓. 십계명에서도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죄 아니겠습니까? 살인, 간음, 거짓, 뭐 이렇게 축축 나가는 그 대표적인. 자, 근데 물론 이때의 진리라는 말은요, 진리. 여기 이제 거짓을 말씀하실 때는 진리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진리와 참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보편적인, 아예 거짓. 이게 뭐 예수님과 또 거짓, 이렇게 딱 반대가 되는 건 아니겠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짓, 이 사람들은, 이 마귀들은 참이 아닌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참에 진리에 예수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진정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럼 그들에게는 먼저 살인이라는 죄의 욕망은요, 이제 마귀가 이렇다는 것이고, 이제 아까 이제 예수를 믿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살인이라는 죄의 욕망은 앞서 40절에서 말씀하신 그들의 예수님과 영적인 것을 죽이려는 그런 죄된 상태에서 이제 보여졌고요. 그죠?
죽이려 한다라고 하십니다. 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영적인 것을 또 죽이려 하는 그런 죄된 상태에서 보여졌고요. 또 그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거부한 모습으로서 결국 거짓을 따르는 죄의 욕망도 됐던 것이죠. 거기 40절에 진리. 네?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모습으로서 이제 결국 거짓을 따르는, 거짓.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살인과 함께 그것은 또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따르는 그러한 죄의 욕망도 됐던 것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다음 45, 46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라는 건 말하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 원인 차원에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시며, 진리를 안 말했으면 오히려 믿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그 아비 마귀를 닮은 모습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요. 마귀는 아예 거짓에 치우쳐서 진리를 아예 거부하는 자들이었다고 아까 지금 막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이제 내가 오히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너를 나를 거부해 믿지 아니하였다. 마귀를 닮은 그대로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이때 믿지라는 말을 또 말씀해 주셔서요. 지난주 32절에 진리를 안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였음도 직접 밝혀주십니다. 믿는다, 이제 진리가 믿음으로, 진리가 예수님을 나타냈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대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진리가 마치 어떤 그냥 또 다른 어떤 말씀으로 알고 그걸 왜 안 믿었는, 이게 아닙니다. 진리는 지금 예수님. 지난주부터 그대로 보여줬죠. 그래서 너를 왜 믿지 않니? 믿음이란 말로 그대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또, 뭐 이런 것, 이제, 이거 이전에, 이 지금, 진리를 왜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차원이죠. 자, 그러면서, 이때 다시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흐름과 같이 믿음을 부각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죠. 믿음. 지금 믿음과 뭐 거룩에 대한 요구들 지난주, 지난주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믿음이 여기서 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믿지라는 말로 이제 딱 나왔어요. 그대로 믿음이란 말로 그대로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 하나하나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다 보면은 그 흐름과 그대로 다 일치해서 말씀이 되고 있는 것 뿐이지, 뭐 새롭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석하라고 막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 46절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책잡겠냐는 것은 잘못을 말하겠느냐 하시면서, 죄로 잘못을 말하겠느냐 하시면서, 당신은 그들과 같이 거짓을 말씀하신 것이 없음을 강조하시며, 내가 무슨 잘못된 이런 어떤 죄를 뭐 짓는 그런 것이 있는 줄, 이런 말씀이시죠. 어떤 뭐 잘못을 내가 뭐 거짓을 말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시며,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마귀가 좋아하는 그 거짓을 말하지. 근데 너희들 진리를 말했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시며, 다시금 진리이신 당신을 거부하지 말고, 살인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고 믿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아비가 마귀임도 암시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요. 마귀가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거부해. 그들은 거짓에 치우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오히려 거짓을 말하면 듣는다니까요. 자기의 아비가 마귀인 자들은 오히려 거짓을 말하면 잘 듣습니다. 이게 더 진정이 되면은 육적인 것 말하면 그렇게 좋아들 해요. 이런 것과도 뭐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거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듣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냥 죽으려고 그러면서 거부하고, 여기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한 예수님은 죽여버려요. 다른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을 갖다 놓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참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제 이런 사실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고 본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47절은 이제 다시 지금 42절부터 하신 말씀의 초점인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즉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는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즉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임의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다소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임과 이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진리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당신의 말씀 자체도 그렇고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도, 그 진리의 사실도 그렇고 그 모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또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이면서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말씀, 내가 거기서부터 또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과 또 듣는다는 말은 앞서 43절에서 보이셨듯이 영적으로 듣는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데다가, 그죠? 영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영적인 들음이 방금 앞서 46절에서 말씀하신 당신에 대한 믿음도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과 직결됨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들음. 잘 영적으로 들어야 아까 그와 같은 영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음. 이게 지금 이 듣는다는 것이 이 부분, 이 42절에서 47절까지 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는 것을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원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 들음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것도 함께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48절과 같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라고 반문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당시 이방인 취급당하는 이제 가짜 유대인을 의미했던 것이었고요. 또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그보다 더 심한 말인 미쳤다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아비가 귀신과 마귀라는 말인데요. 그죠? 귀신 들렸다.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가 마귀다, 귀신이다, 이거죠. 이걸 볼 때 여기서도 진리가 거짓과 섞여서 누명을 쓸 수 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참 고칼로 그러시고 이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오히려 지금 자기들의 상태에 취급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끝이 안 나요.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참과 거짓이 싸우는데 분명히 참은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참일 수 없고 둘 다 거짓일 수 없어요. 하는데 이게 완전 반대의 성격일 때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똑같이 비난하는 거 비방하고 이제 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쳐서 끝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끝이 안 났다고 둘 다 틀렸다던가 둘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분명히 하나는 옳은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특별히 지금 교리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지금도 그냥 예정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그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큰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해버려요. 근데 그것도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게 막 별거 아닌 것처럼 숨어서 이러고 있지만 결국엔 똑같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주장을 또 똑같이 합니다. 서로가 너도 이러면서요. 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똑같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도 계시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오히려 지금 역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지금, 예? 자기들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역으로 공격이 나고 있으니 말이죠. 이게 보통 답답한 노릇입니다. 진짜 이게. 내 자신이 이런 자리에 처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요. 그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 신앙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럼 너는 이러면 끝이에요.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럼 너가 귀신 들렸다. 내가 마귀도 들렸다고 그럼 너다. 이러면 끝이에요. 모든 게 이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 끝나버려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좀 이따 또 나오거든요. 이들이 더 당당해버립니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자기들도 옳은 걸로 끝나는 것처럼 끝나요. 이러지 마십시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에 따른 여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지 자기가 큰 소리 쳤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항상 이거 아주 양심에 반응이 다 나타나요. 사실은요. 그게 안 되면 기도해보면 다 나타나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속이고 둔갑하고 눌러버려서 그냥 자기가 어거지로 그냥 우겨서 그냥 똑같이 자기가 마치 거짓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치 참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 보여서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오히려 반박하면 자기들이 자, 49절 이하의 이 이후 49절 이하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앞서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걸 쭉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49절부터 5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이제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를. 자, 그래서 먼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이러면서 너희가 나를 무시는 이제 모욕, 경멸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공경함.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를 무시한다. 이것도 참 얼마나 예수님께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깨닫게 하고 계시고 정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계시는 중에 있는데 보통 답답하셨겠습니까? 나를 오히려 모욕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그죠?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이들이. 자, 다음 또 50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므로 절대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임을 보이시는 겁니다. 난 그게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이다. 내가 내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난 그게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걸 내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지. 이건 답답해서 이 말씀 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공경해서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나를 높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도 뉘앙스에 따라서 지금 이들처럼 아이고 자기가 그럼 하나님 아이고 자기 높이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얘기를 할 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하 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을 알고 들으면
이게 주의를 주고 뭐 깨닫게 하고 하는 이런 거 아는데, 마음에 자기 유기 상태가 들어가 뭐가 딱 자리 잡습니다. 여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한 비난하는 쪽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럼 자기를 들여다봐서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이들처럼요. 근데 보통 보면 자기가 옳다라고 끝나버려요. 그 마음 상태가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도 이런 상태가 다 보여지잖아요. 참 재밌죠. 이 성경도 보면 이런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상태, 이런 심리적 상태, 이들의 내면적 상태가 다 보여져요. 거짓이 옳은 것으로 둔갑해 가고, 또 옳은 걸 얘기해 줄 때, 아이고, 이러면서 거부하고, 그래서 그 답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처럼 멸망의 길로 갑니다. 분명히 아세요. 영적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까 얘기했다. 아하 자리로 들어가 있죠. 얘기를 하면 아하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이들처럼 대립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아요. 대립하지 않아요. 아하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대립됩니까? 네, 끝나죠. 서로 알아듣고, 자기 좋고, 전하는 사람 좋고, 다 좋죠. 예수님 좋고, 이들 좋고, 지금 예수님 그러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어처구니 없게. 지금 모욕까지 당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때. 참, 이거를 우리가 잘 봐고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봐도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리던가 그냥 자기의 상태를 꽉 우기고 들어가죠.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는 늘 깨어있기 때문에, 늘 깨져 있기 때문에. 뭘 하면은 낮아져 있어서 그걸 아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있고 늘 그 상태에 있어요. 그때 이게 들어와요. 아하라는 말, 자세로. 근데 아무리 얘기만 듣고 자기가 안 깨어 있었어요, 안 들어옵니다. 자기는 이 유대인들의 상태로 들어가요, 자기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 말까지 다 들어서 다 아는데, 그런 과정 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리 100개를 알아도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늘 깨어있고, 나를 살피고, 내 상태가 어떤지 늘 알고, 영인지 육인지 보고, 늘 육을 죽이고, 그때 아하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무리 말을 많이 들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도 아무리 듣는데도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적해주고 계시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51절은 앞서 47절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밝히셨기에, 제가 지금 47절 말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밝히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47절 말씀을 더 구체적이자 진전되게 말씀하셔서 거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47절에서는 그냥 말씀에 대한 들음을 말씀하시며, 들음이죠, 들음. 결국 그 앞 46절에 믿음을 가리키는 정도였다면, 들음으로 인한 또 믿음.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킴, 뭡니까? 즉 순종이죠. 순종을 가리키시는 데까지 진전하신 것입니다. 여기 내 말씀이죠. 그것은 4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리키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그대로 가르치고 계신 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지금 내 말을 지킨다. 이것은 이제 지난주 첫 절인 31절에서부터 의미하시며 지난주 본문 전반을 지배했던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다시 그것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 말씀 안에 거하면 막 이러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지키는, 이게 이제 직접 말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 결국 진정한 믿음을 갖고 또 그래서 속죄와 함께 죄를 범치 않는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구원을 또 받게 될 것임을 계속 보이고 계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진정한 믿음과 구원을 함축하셔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정말 진짜 믿음이 되늘어서 이렇게 이제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구나.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영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이죠. 다 진정한 믿음도 함께 내포되어서 말씀이 된 것이죠. 지키면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이제 지난주와 같은 흐름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임을 지금 계속 이제 엿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다시 유대인들은 52, 53절에서 이번에는 앞서 48절에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생략하고 거기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라고 확신하면서 그 이유 차원에서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며 죽지 않게 한다는 말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그냥 확신하죠. 어쨌든 자, 아주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완전히 확신까지 해요. 어쨌든 죽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 때문에 자, 그 일이 죽지 않게 하는 일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당신이 하나님과 같다는 식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보다도 더 하나님과 같다는 식의 말을. 자, 그래서 다음 53절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크냐는 위대하냐? 뭐 이거죠. 같은 말인데 어쨌든 또 원어로 보면 그쪽입니다. 뭐 크냐 이러면 그래서 어떤 위대하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며 마치 너가 죽지 않게 하고 죽지도 않는 하나님과 같냐? 라는 식의 질문을 합니다. 죽지도 않게 하고 또 너도 죽지 않는 하나님과 같냐? 이거죠. 힘이 이렇게 막 죽었는데 죽지도 않게 하고 너도 죽지 않는 이는 이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냐? 이거죠.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보다 크냐가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과 같냐까지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 54절부터 56절에서 이번에도 다시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앞서 51절 말씀을 설명해 주시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그래서 51절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계속 이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또 설명해 주시고 근데서 못 알아듣고 그 얼마나 이것도 친절하신 것입니까? 친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왜 또 말하냐? 왜 또 이렇게 보기 또 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자기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걸 가르쳐 주는데 말이 길다 귀가 따갑다 왜 또 막 다 육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나가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자기는 육의 상태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언제라도 영의 상태는 안 그래요. 암요 언제든요 또 해서 100번을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요. 100번을 얘기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100번을 얘기 안 하죠. 보통 보면 사람들이요.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단 한 번만 딱 얘기를 해도 바로 반발이 들어가. 이런 건 다 육이에요. 2번, 3번 얘기하고 3번, 4번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죠. 거의. 한 2번, 3번 얘기하고 그거 반발 안 나타납니다. 압류로 나오죠. 압류. 아무렴요. 더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반발이 요만큼은 나타나다 난 육의 상태라고 딱 보지만 거의 100% 맞습니다. 자기가 옳은 게 아니라요. 이것도 항상 아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상태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삶 속에서요. 이게 별거 아닌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지금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깨어있으려고,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살리려고 함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압류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거기서 자기가 반발이 나타납니까? 자기 육이니까. 그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안 달리고 주저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발이 나타나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근데 계속 아까부터 또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해 주시고. 자, 근데 여기, 이 내 말이란 말이, 아까 앞서 51절에서 내 말이란 말이 당신의 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그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당신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 차원에서 그 51절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서 여기 그 내 아버지를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 이시라 하시며 말씀하시므로 다시 앞서 42절부터 47절을 거쳐 계속 말씀하고 계신 큰 주제인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다시 보이시기 위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돌아오는 거예요.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 아버지. 그러면서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다시 보이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55절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라시며 일단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가 아님을 다시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말씀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하시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기에 그만큼 당신께서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나를 높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확실하고 너무 진짜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그냥 사실을. 근데 거기 너희들 삐딱하게 그걸 바라보면서 잘못하면 너희들 높인다라고 하면서 막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고 막 겸손을 내가 막 해서 겸손하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겸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겸손이나 겸손과 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실과 거짓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뭘 얘기를 하면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런 식으로 바라봐요. 삐딱하게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겸손과 교만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걸. 보통 답답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그 싸움 다 누명 다 당하시면서 지금 그거 변명하듯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놀라운 겁니다. 이게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심오한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게,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려보면 다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또. 그러면서 또 진리도 알려주고 계신 거고요. 말씀을 대충 보니까 말씀을 그냥 막 심어서 못 알아듣고 또 이러한 싸움이 있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죠. 예수님도 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다음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나는 그를 알고라고 하시면서 그러기에 보이고 계신 모습으로 바로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앞서 51절에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 순종으로 인한 영생 얻음의 말씀을 사실 당신께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먼저 보이고 계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 계셨음이 아니라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요. 원래 이제 또 원어 현재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래서 아까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 순종과 또 그로 인한 영생 얻음. 그죠? 당신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그를 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로 당신에 대한 믿음 차원의 말씀하신 것이죠. 당신에 대한 믿음.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차원입니다. 알고는 순종하신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보통 말씀드려요. 우리처럼 믿음이죠. 믿음. 알고, 순종, 믿음과 순종.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그러셨다. 그러고 계신다. 자, 그리고 다음 56절은 이번에는 그들이 53절에서 그보다 더 크냐? 예? 그보다 더 크냐? 아까 그 질문은 아브라함과 관련하여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시며 결국 아브라함보다 크심을 그 아브라함의 경험을 빗대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결국엔 크시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 경험은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험은 히브리서 11장 이제 13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포함이 된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씀과도 일치하고요. 여기 이제 기뻐했다,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뭐 있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환영했다, 일치하는 거고요. 그러기에 이는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 약속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네. 메시아 약속을 봤다는 것. 이제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 출생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된 결정적 계기가 됐겠죠. 이삭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한 약속인 것 같았어요. 도저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날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몸의 상태인데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고서 메시아에 대한 이삭을 예표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탁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제 더 이제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 그것도 메시아를 소망하는 영적인 믿음이죠.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음을 보이시며, 그러니까 정말 그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또 나라까지 다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자였음을 또 보이시며, 봤다라는 게 믿음의 그 눈이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그래야 함도 더불어 아미시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자, 이에 또 유대인들은 57절과 같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며 아브라함보다 크시다는 의미의 말씀에 불만을 보입니다. 불만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에 불만을 보이는 겁니다.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말도 안 된다는 차원이죠. 근데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게 결국엔 불만인 겁니다, 먼저.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연세는요, 통상 이제 33살 정도 셨을 텐데요. 뭐 30살부터 공생에 3년 정도 시작하셨는데 얼마 나중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33살 정도였었을 텐데 이제 50살과 비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최소한 이제 40대 정도로 나이 들어 보이셨던 것 같고 말입니다. 볼품도 없으셨고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더 들어 보이시는 이러한 외모셨을 것임을 또 짐작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에 또 예수님은 58절에서 이 질문도 또 제대로 설명해 주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결국 몇 천 년 동안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므로 그거죠. 에? 나기 전부터 몇 천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앞서 52, 53절에서는 의심만 받을 수 있었던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결정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더욱 이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59절에서는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며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응징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갑자기 막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고요. 이에 다음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라는 모습으로 이제 피하심으로 딱 숨어 나가셨어요. 이렇게. 이것이 또 비겁한 모습이 아닌 아직 당신의 죽을 때가 아니기에 때가 이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했다고 비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있고 자기가 맡긴 이제 사명이 있을 때에는 아직 숨어서 피하시는 거예요.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배경으로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전개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배경으로 더욱 실제적으로, 즉 지난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고 또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씀을 기본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또 마귀의 영향 아래 예수님과 영을 죽이려 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내용이 보여졌는데, 오늘 먼저 이 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이, 이제 영적인 믿음이죠. 또 믿음도 그런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이 그들의 아브라함의 행사가 아닌 마귀의 행사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음 차원에서 보여지고 있었고요. 이 마귀의 행사를 한다고 그랬었죠. 이들이 마귀의 행사. 이게 이제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의 행사는 말씀에 대한 또 행사라는 것이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차원인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마귀의 행사도 뭡니까? 예수님과 영을 죽이려는 모습으로 또 그대로 보여줬고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믿음도 없고 영적인 진정한 믿음도 없고, 그래서 죽이려 하는 행함도 없는, 영적인 믿음도 없고 죽이려 하는, 지난주는 이제 진정한 믿음,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이들은 죄를 짓는, 그리고 진정한 믿음도 없고 마귀의 행사를 하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지난주에서는 또 그러한 영적인 믿음, 오늘 그 전반부에서는 또 그러한 영적인 믿음,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들어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믿음,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근데 이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로서 그를 닮아 살인과 거짓을 하는 죄된 상태라는 그런 육적인 상태에 있음을 보이시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육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죄된 상태, 육의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더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다 엿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또 살인과 거짓, 그들의 이제 살인과 거짓은 결국 다시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는 모습이었고 말입니다. 죽이려는 모습, 살인. 거짓이라는 건 이제 진리와 또 반대되는. 진리를 죽인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 죽인다는 건 또 살인. 살인과 거짓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로서
너희 아비가 마귀로서 그 마귀의 특징 그대로 그래서 나를 죽인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자, 다음 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를 잘못 알아듣는 것을 설명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심과 함께 무엇보다 전반부처럼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영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또한 말씀을 지키는 말씀 순종이 따라야 함을 말씀하시며 그때 영생을 얻는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말씀 순종, 이게 이제 더욱 또 강조가 되었었죠. 영생을 또 얻는다. 그때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하고 계셨음을 보이며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계속 귀신 들림 정도로 생각하다가 결국 돌로 쳐 죽이려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마귀를 닮은 거짓과 살인의 모습을 보이며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임과 함께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글로 끝나고 있죠. 결국에는요. 이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생의 반대인 멸망으로 나아갈 모습이 되고 말입니다.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 모습을 결국엔 죽이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이게 답답한 모습입니다. 하지 말라 내게 얘기하면 반발만 계속하다가 그 하지 말라는 그 자리를 꼭 들어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원리가. 영과 육의 차이가 그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이 전혀 달라요. 이제 말씀을 지키는 말씀 순종도 나타나고요. 그렇게 막 오히려 결국에는 그걸 거부해서 결국엔 그 죄진 하지 말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볼 때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 결국 지난주 그 믿은 유대인들, 신자된 것 같은 그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에서 더더욱 보여지며 지난주 말씀이요. 그대로 그들을 향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더 보여지며 그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육신적 믿음임과 함께 마귀의 자손으로 죄의 종임을 그대로 증거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순종이 없어요. 육신적 믿음과 함께 마귀의 자손으로 죄의 종임을 그대로 오는 지난주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오늘은 그러한 믿음과 행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인 믿음, 진정한 믿음과 행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함이 더욱 보여졌고요. 영적으로. 또 그 영적인 모습과 어울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과 함께 또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의 모습이 더욱 새롭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영적으로 들어서 그것도 이제 했지만 그랬을 때 마치 그걸과 어울리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 같은 하나님을 높이시고 영광을 그리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신 그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오늘 유대인들과는 정반대되는 진정한 믿음과 행함을 가진 자가 보이게 될 모습과 똑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고 지금 교만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걸 안 꺾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절대 그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냥
아유, 그래서 입술로 한 게 아니랍니다. 영을 꺾지 않고 절대 진리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 척을 하나님을 높인 거죠. 입술로 하나를 높였다가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서 꺾어버리고 이건 하나를 높인 게 아니죠. 말씀 순종의 모습도 그대로 당신께서 이들은 안 하는데요. 오히려 이게 오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 오늘 새롭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이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자리에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말씀을 잘 순종하는 모습, 이게 그대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본으로서의. 자, 우리 모두 말씀을 영적으로 잘 들음으로 다시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영을 죽이는 죄된 모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영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했다고 안 죽인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나 왜 잘 믿었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영을 죽였고 예수님을 다 죽여요. 그런 죄된 모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물론이거든요. 또 더욱 영적이 또 되어서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더욱 넘쳐나며, 그래서 영생으로, 오늘 그런 자가 결국엔 이제 영원한 생명 얻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